그 부활절, 부활절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각 가정이 음식해서 먹는 것, 부활절 헌금하는 것, 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성가대 무슨 이렇게 찬양하는 것, 옛날에 뭐 선곡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어떤 의식과 형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식과 형식은, 교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듯이.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정판은 구원하라. 그게 지상명령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무슨 뭐 교리, 형식, 의식 이런 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절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고난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부활이 믿어졌거든요. 저는 부활이 믿어졌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은 사람이 장사를 치렀는데 뭐 1, 2분, 3, 4분 만에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3분 내에는 깨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숨이 막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3분 거의 지나가면 거의 죽잖아요. 세포가 다 죽고. 그런데 그 다음날, 죽으시고 그 다음날 미명의 새벽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부활하셨다. 이건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믿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듭나면 알 수 있죠. 진리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 결론은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창조부터 이 부활까지가 이게 과학적으로는, 인문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공부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깨달음을 통하여 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별의별 낭설이 많았습니다. 아니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다. 그 시체를 도난당했다. 그래서 도난설이라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난 거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어디로 예수님을 도피시켰다. 이 도난설과 도피설은 비슷한 겁니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시체를 몰래 밤에 옮겼다. 이런.
별의별 그런 썰이 많았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 믿어질까요?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죠. 이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인데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인데 창세기에는 창조, 그 창조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락사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사,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타락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다시 그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구원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이겁니다. 부활, 회복.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다시 구원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부활입니다. 회복입니다. 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물론 그 안에 성경 안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큰 이 뼈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처음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부터가 믿어지지 않고, 요한복음도 이제 구원사의 시작도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믿고 가르치고 믿는다면 그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이비와 가짜, 즉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 무당들이 그렇듯이 구원이 없는 타종교가 그렇듯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유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걸 믿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은 창조에까지는 또 그렇다니까 할 수 있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원자도 모르고 원소도 모르는데 내가 뭘 알까 이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어. 이건 도저히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신자가 여기 와 있다 그래갖고 성경 공부시켜서 그건 쇠뇌시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 이단들도 하는 거고 타종교도 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공부 막 시켜갖고 쇠뇌시켜갖고 종교인 만드는 거. 기독교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그건 무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먼저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먼저 나는 모른다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죄인이라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질은 새신자가 여기 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닌데요. 저 착하게 사는데요. 아니라고.
당신 하는 모든 생각부터가 더 어려운 걸로 죄를 지적해서 나가 죄인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야 이제 뭐가 시작하냐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본질적으로 인간은 사랑하지만 죄가 거기에 끼어 있으면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믿어지시죠? 네.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렇습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음과 결핍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쫓겨난 자식 피조물은 항상 뭐에 시달리냐면 결핍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짓이 뭐냐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죄인이다. 아닌데요?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것은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니까 좀 차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 죽음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즉 이 죽음과 결핍의 원인인 죄로부터의 자유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인 인간을 해방시키시려고 자신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복음, 즉 예수님이 모든 인류, 나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를 지금 이 복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였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로 구원을 받진 않지만 반드시 행위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이 성경의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였다. 타락했다는 것을 창세기 시작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믿어야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면 그냥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죽여버리느냐 그 뜻이 아니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있어. 그 살 길을 제시하는 게 그게 바로 살 길이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손해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득 보러 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구합니다. 율법에, 즉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어찌할까요? 라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즉 죄의 삭슨 사망인데 어떻게 구원하나. 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이 죄 지은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과연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을 못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떻게 구원할 건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럽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사람 있느냐 여기? 그렇다면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읽다가 먼저는 단어가 왜 있을까? 그냥 돌로 치라 하면 될걸. 한번 앞장서서 한번 쳐봐. 그러면 먼저 이 여자가 죄인 것을 알고 돌로 친다면 그 다음은 너 차례일 수도 있어. 왜? 죄인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게 모세의 율법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구경꾼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찔리든가 뭔가 생각하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가 다 흩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툭 던졌는데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 저 여자와 같은 짓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 이때 이랬으면 오늘은. 여러분 이럽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냐고. 아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부터 음란한 거 보고 음란하고 이러는데 뭐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사고치고 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은혜를 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게. 나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자유케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 죄 지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이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눈을 빼서라도 한 손목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70번씩 7번씩 용서받겠지 뭐.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예. 죄지면 70번씩 7번씩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해 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초하면 다시 알고 짓는 고범죄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가서 이럽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예,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도 다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니 이제 다시는 지금 살던 것처럼 살지 마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 용서받고 내가 다시 그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죄인으로 살던 삶, 더럽게 살고 거짓으로 살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수행과 고행을 해도 돌아서면 또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고 선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게 도와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돈과 명예, 성공이나 주세요. 귀찮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음란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사기를 쳐서 돈을 벌든 남을 속여서 살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가 음란하든 돈만 잘 벌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혹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는구나. 전에는 친구가 부르면 강남 가고 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해서 아니 왜 고3이 지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왜 술을 먹어야 되냐고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쪽팔리고 남자답지 못한 것 같고 담배 안 피면 뭐인 것 같고 여자친구 만나서 그렇게 미팅하고 놀고 음란하지 않으면 뭐 남자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정말 시골에 순둥순둥하던 청년이 이제 사회물을 먹으며 대학을 가면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걸 내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았는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죄는 죽을 죄인데 이 여인처럼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더 이상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지금 살던 것처럼 살지 마라.
바르고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겁니까? 그 교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교훈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여기 있다. 여기에 다 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바르게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무슨 유명해진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육체가 친구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다시 표현하면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나도 이제 바른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던 쟤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애야. 이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냐면 성공하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오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더럽게 살던 너가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다. 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의 두 번째 말씀은 빛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계, 세상 것에 휘둘려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삶을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남고 도둑질하고 짓밟고 이기고가 아니라 져주고 죽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빛의 사람이 넌 될 거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아래에서 태어났으므로 세상에 속하였다. 나는 위에서 났으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함으로 거짓됨으로 그것이 죄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서 났으므로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만연하므로 죄 가운데 살다 그냥 죽습니다.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유명해질수록 높아지면 질수록 거짓말 많이 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내가 1등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남이 꼴등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남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얻어진 거라면 남의 것을 뺏은 도둑질입니다. 이웃의 것을 뺏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다 복음 아닌 이단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 마귀의 논리를 따라, 사탄 마귀의 교리를 따라 살 거다 너희들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죄인이다. 나는 빛이다. 너희는 다 이 몸판 여인처럼 죄인이다. 나는 빛이다. 내 가운데 오면,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되면, 내 가운데 들어오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된다. 다시 나가면 너희는 어둠의 자녀로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말씀은 진정한 자유, 참 자유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자유 그러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자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나은 어떤 패러다임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자유,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남의 자유를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 자유를 위하여 누군가의 자유를 짓밟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하면 그냥 자유를 줬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겠다. 자유를 받았다 보니 그냥 대강 살아도 되는 것, 막 살아도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탐닉하고 쾌락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자유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까 몸 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뭘 줬냐면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가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회개와 회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그러면 이 여인이 됐다 이러고 막 뛰어갔을까요? 성령에 은혜 받은 모든 여인, 죄사함 받은 모든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 나 이제 이 위기를 모면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피성 피했다, 잠깐 모면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서 또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요, 세계 기독교입니다.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렸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일을 오늘 끊어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었다면. 왜? 교회는 잘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옵니다. 부자 되려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옵니다. 여러분 잘 삽니다 그러면 잘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참 잘 살아 그러면 부자, 높아지고 뭐 가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 잘 살아 그러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바로 바르게, 선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세상 말, 또 네 생각,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내 말, 성경의 말 써있는, 오늘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거한다는 건, 산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성경을 매일 읽고 필사하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진리를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수학을 배우러 갔는데, 수학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에서 주는 교재로 공부를 해야 그 선생의 제자지. 그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학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다 이럽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뭡니까? 공부하고 있는 책이 인문학 서적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공자, 맹자입니까? 어느 유명한 소설가입니까? 인문학자입니까? 톨스토이입니까? 아닙니다. 팡세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생의 지침서가 성령입니까?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엉뚱한 책을 가지고 엉뚱한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비진리입니다. 예수의 모든 인류의 그 어떤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의 말도 생각도 글도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을 가져본다고 해서 자유로워지거나 큰 권력을 가진다고 자유로워지거나 물질을 엄청나게 소유하면 자유로워지느냐? 네, 이럽니다. 왜 부자가 되느냐? 자유로우려고,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려고 돈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왜 가집니까? 압제로부터, 힘으로부터 자유해지려고 권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왜 박사가 됩니까? 지식으로부터 눌리지 않고 자유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돈을 추구했느냐? 지식을 추구했느냐? 권력을 추구했느냐? 땅을 추구했느냐? 아파트를 추구했느냐? 자식을 추구했느냐? 학벌을 추구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추구한 그것이 너를 붙잡는, 너는 그것의 노예가 될 거다. 너는 그것을 섬기게 될 거다. 곧 너는 그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돈돈돈한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권력은 권력의 노예예요.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인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만나면 절대 유명 가수, 연예인, 영화배우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의 연기와 노래와 이런 것으로, 나의 악기 연주로, 나의 글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예인들은 다 인기의 노예가 돼서 인기 없으면 타락하고 자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없지만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거 다 버립니다. 자유해집니다. 아멘. 네, 그런 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도 했지만 과연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 가져서 누리는 자유? 마음껏 해도 되는 자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로마의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다 벗어나지 않았느냐. 요즘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저 돈의 노예 아니에요. 저 사람의 노예 아니에요. 별의 소리 다 하겠죠. 이 자유가 뭔지 몰라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타락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럽니다. 다 어딘가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함께 다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세상에 의인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의 뒤에 뭐가 있는데 선이라고 말하느냐? 그 안에 있는 뉘앙스, 감추인 거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거짓을. 선이 아니다. 이용하려 함이지.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그 진짜입니까? 장사하기 위한 수단이지 선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이 국민 사랑합니까? 제가 하나 요새 TV를 보다가 좀 안 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이 가슴에다 태극기 좀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슴에다 왜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지를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너희 것이냐? 나라를, 민족을, 백성을 너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 이용하지 마라. 아멘.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다 치우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이 없고, 마치 오늘 이게 읽다 보면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은 대표적으로 나타난 거지. 방송에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정치적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 된다면 그 나라는, 그 시대는 타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몰이, 그 좋은 기술로 섬기고 봉사로 살아야지 신분 상승에 부자 되겠다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더 나아가 목사 되고 스님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44절로 45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극단적 표현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바깥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거다. 마귀에 속했다. 너희 아비가 마귀였는데 그가 너를 낳았다. 너도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것을 말할 진리로 말하는 게 다 지 생각대로 지 것으로 말한다.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학설, 자기 주장. 그래서 힘센 놈이 왕. 진리도 아니면서 다 거짓말이다. 그들은 다 뭐냐? 거짓의 아비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진리를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기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이럽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왜 지금도 믿을까 말까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소리가 들릴 거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부터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믿지 못한다. 그게 너희가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회가 있으니 이제 다시 다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즉 그 학원에서 말을 안 듣는 건 그 학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듣습니까? 이 나라 백성이 돼야 이 나라의 말을 듣지,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멘. 들린다, 듣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면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해 못해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학교 갔을 때 뭐 이해하고 들었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여러분이 지식이 쌓였지.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아멘.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은 병원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사탄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이며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왜곡하고 부정하며 결국은 인간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 죽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의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임무입니다. 늘 하는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 사탄은 늘 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다 몰고 갑니다. 처음엔 돈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됩니다. 처음엔 성공하는 것인데 성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의학 서적이 정말 좋은 서적이었다면 분명히 좋은 길로 이끌어 갔는데, 의사들도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주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왜? 그 의학 서적이 생명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일시적인 거지.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참나온 판결은 판사, 검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판사도 다, 국회의원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무명한 자리로, 부자가 안 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타락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불의한데 완전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몸팔든 여인이나 세상의 그 더러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나 악하고 음란하고 생각까지 더럽고 그런 사람들이나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저 시장에서 몸팔는 포주나 다 그 어떤 누구든지 사는 사람을 다 속여서 돈을 번 장사꾼도 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그것이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다. 마귀는 믿지 못하고 죽이려 하지만, 마귀는 이 땅에서 성공을 외치지만 그는 죽음의 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죄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렇게 에클레시아,
구별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 더러운 세상 속으로, 그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골프 치지 마라 이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목사들도 신부님들도 골프 치고 해외로 나갑니다. 골프는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 발을 디디는 순간 술 한 잔, 골프 한 홀에 당신의 발은 죄에 이제 발을 들여놔서 썩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말에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술이 어때요? 골프가 어때요? 말한다면, 성공하는 게 어때요? 부자 되는 게 뭐 잘못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지금 아예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부활했다면, 회복됐다면 죄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죽음에게, 패망에게, 더러움에 여러분의 지체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15절 읽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법이 없어졌다고, 이제 율법이 없어졌다고. 이제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왜? 죄를 알게 하는 거니까. 그 율법이 없어졌다고 이제 막 죄를 져도 되느냐.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면 율법주의자예요 진짜. 뭐 하지 마세요. 율법주의예요. 율법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렇게 말하는 자는 교회 다니지 말고 병원에 가라. 정신과에.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는 사탄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은 법이 은혜를 받았으면 법이 없어졌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수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을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요,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사람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게 부활 승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 승천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몸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의 종으로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